억울하고 힘든 순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참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서 쭉 이어지는데 요셉이 지금 계속적으로 유혹을 받고 있었다 그랬죠. 잘생긴 외모가 문제였을까요? 요셉의 잘못인가요? 요셉이 너무나 꽃미남이고 아름답고 뭐 용모가 너무 아름다울 지경이니까, 그리고 나이도 거의 가장 전성기일 나이에 얼마나 그 젊은 청년 젊은 총각이 얼마나 좋아 보였는지, 외모가 아주 준수하고 그러니까 요셉을 계속 탐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좀 징그럽죠. 이게 또 어떻게 주인집 그 아내가 이렇게 주인집의 그 여인이 이렇게 요셉이라는 어린 청년을 이렇게 막 탐해가지고 계속 잠자리 하자라고 꼬시는데, 그때마다 도망갔는데 날마다 그랬다 그랬어요. 한 번 이렇게 한 번 툭 찔러보고 만 게 아니라요. 그럼 뭐 유혹 이길 수도 있겠죠. 한 번 찔러보는 수준이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유혹하면 인간인지라 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그리고 주인집 여인이랑 그 틀어져가지고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좋을 것도 없다 보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요셉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계속 피하고 있었는데, 정말로 이게 계속 피하는 게 이것도 한두 번이지, 이게 또 여기에서 사탄마귀가 그러는 것도 있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하려고 할 수 있는가? 고대 시대 때 이게 가능한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성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도 보면 남자 여자 간에만 문제가 꼭 일어난다기보다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권력의 문제거든요.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이 없는 자들을 함부로 이렇게 침해하면서 함부로 이렇게 그 권리 인권을 박탈하는 어떤 이런 행위들인데, 지금도 이런 행위들은 일어나고 있지만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더 쉽게 일어났겠어요. 권력을 가진 자와, 그래서 나의 생사를 주관할 수 있는, 진짜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분이 뭐예요? 지금 요셉은 아무리 잘생기고 뭐 재산이 늘어나가지고 보디발이 그 장군이 좋게 봐가지고 관리하는 걸 맡았다 그래봤자 종일 뿐이에요. 노예일 뿐이에요. 노예는요, 인간으로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요, 그냥 죽이면은 죽임 당해야 되는 그런 위치라고요.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이걸 봐야 되는데, 이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요셉이 참 빠져나가기 힘든 덫에 지금 이게 걸리는 상황이 여기에서 오는데요.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1절 12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때 요셉이 괴를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계속 피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밭으로 다 일하러 나가는지 집에 있는 모든 일꾼들이 다 바깥으로 일하러 나갔고, 요셉도 같이 이제 막 바쁜 기간이었나 보죠. 그래서 바깥에 외부에 가서 뭐 밭일도 하고 뭐도 하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나가고 주인집 그 뭐 마님이라 그래야 되나, 주인집 이 보디발의 아내만 그 집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요셉이 잠깐 집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들어갈 때가 있었는데 집에 사람이 하나가 없네요. 와, 이거 너무너무나 위험한 순간이 다가온 거예요. 피하고 있었는데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때가 딱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그 여인이 이제 요셉을 덮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보디발의 아내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사람도 없고 뭐도 없는데 요셉 한 명만 이렇게 들어왔네요. 기회를 그동안 틈틈이 엿보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이게 있으면 쉽지가 않고, 제가 봤을 때 요셉에게 맡겼던 거는요, 보디발이 지금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이에요. 장군이에요. 그 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 많이 나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다른 집에 하인들이나 집에 있는 이 사람들만 없으면 그냥 혼자서 심심하게 이렇게 있다가 요셉이 이렇게 혼자 오니까 정말 너무나 절체절명의, 요셉 입장에서는 절체절명의 위험한 그 순간이 된 거죠. 여인이 요셉에게 달려들었어요. 어떻게 여인이, 여러분 아무리 요셉이 지금 어린 나이고 젊은 나이라 그래도요,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덮친다는 게 사실 우리 상식으로는 1대1인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여자랑 남자랑 힘으로 해가지고 이기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힘보다 더 무서운 게 그냥 우리가 물리적인 힘이 더 중요해요? 지금 권력적으로 완전히 주인과 노예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도 사실 이게 좀 어린 시절에는요, 이거 성경 읽고 요셉이 무슨 여자가 이렇게 한 명이 이렇게 하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힘을 못 당해내 가지고 이럴까라고 싶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요셉의 옷을 붙들고 늘어져요. 일로 와봐 이러면서 뭐 했겠죠.
그러니까 안 봐도 어떤 상황인지는 대충 알겠지만 여기에서 이 여자가 일단 도저히 말로 해가지고 야 말로 잠자리 좀 하자 동침하자 이렇게 하니까 안 되니까 이젠 힘으로 일로 와 이래가지고 잡아 끈 거예요. 요셉을 힘으로 하려고 그런 거예요. 당연히 옷을 잡아 끌었겠죠. 문제는요 여러분, 요즘 시대 때 옷 같으면은요 이렇게 쉽게 벗겨지진 않는데 고대 시대 때는 이렇게 입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옷 잡고 늘어지면 옷 벗기기가 훨씬 쉬웠을 거예요. 겉옷이 그냥 쑥 벗겨지는 거예요. 그것만 풀어지면은요 아무리 그렇고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지금 같으면은 옷이 찢어지면 찢어졌지 그렇게 쉽게 벗겨질까 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면서도, 요셉 입장에서 여자가 물리력을 동원해서 달려든다고 할 때 그걸 힘으로 왜 못 이겨낼 수 있냐 내냐 뭐 이런 건데, 일단 옷이 벗겨졌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내가 거절한다 그래도 지금 종이 주인을 함부로 힘을 써가지고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그래봤자 노예일 뿐이에요. 보디발이 뭘 맡기고 뭐하고 해봤자 노예가 주인에게 이게 힘을 써가지고, 예를 들어 힘싸움에서 보디발의 아내랑 해가지고 폭력 비슷하게 행사했다라 그러면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종이 자기 주인을 물리력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강제력을 이렇게 행사한다 그러면 그것 또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것도 또 죽을 죄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일로 와봐라 그러는데 여기서 요셉이 힘을 쓸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옷이 훅 벗겨져가지고 도망갈 방법으로 막 도망치려고만 한 거예요. 그 여자한테 직접적인 자기의 물리력을 동원할 생각을 못했어요. 그 여자는 지금 요셉에게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여기서 겉옷을 버리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증거가 돼가지고 거짓 모함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자 그거 하나를 뭐 그렇게 남자 혼자 못하냐, 그게 아니라요, 권력의 문제라고요. 권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옷을 벗은 채로 도망하는 것뿐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당연히 도망을 치다 보니까 옷이 남아 있네요. 지금 같으면은 무슨 뭐 CCTV도 있고 녹취도 있고 뭐도 있고 증거를 잡을 것들이 많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증거 물품이랑 사람들의 증언만 있으면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시대예요. 이때 고대 애굽 사회에도 나름대로 법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는 있었는데, 이거는 그러고요 여러분, 법적인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건 노예한테 해당이 되질 않아요. 노예들이 억울한 일 당했다 그래가지고 뭐 어디 가서 재판 신청해가지고 뭐 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들 우리의 삶에서 많이 올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뭐 어디 법원에라도 호소라도 하고 뭐 변호사도 쓰고 뭐도 하고 뭐라도 수라도 좀 쓸 수 있죠. 최선을 다해서 뭐라도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맘대로 다 되진 않아도요. 근데 고대 시대 때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고요. 노예는 일반적인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아마 뭐 짐승보다 조금 위 그 정도 아니었을까요? 사람들이 지금처럼 인권에 대한 개념이 있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이게 아니라 종은 종일 뿐이고요. 거기에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종놈이에요. 그녀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이게 나오거든요. 그 여주인이 어떻게 행동하나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아주 사악하죠. 시작.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게 이 여인이 너무나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더러운 욕정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가진 그 요셉을 탐하는 더러운 욕정, 그 젊고 이쁘장한 그 아름다운 어떤 청년을 너무 탐낸 마음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굉장히 깊어졌는데 계속 도망쳤는데,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물리력까지 동원해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옷이 벗겨진 채로 그냥 도망가 버렸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욕정, 더러운 욕망하고 사랑을 헷갈려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더러운 욕정을 자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하죠. 이게 사랑이에요? 더러운 욕망이에요? 그럼 이게 더러운 건데, 이것들이 좌절이 됐을 때 내가 죄를 짓고자 하는데 뭐 죄라고 여기지도 않았겠지만 그냥 내가 뭐, 근데 이건 있을 거예요. 그게 걸리면은 죽는다는 것도, 이게 다 죽을 죄라는 거는 고대 시대 때도 간음죄 저지르고 이러면 다 그냥 죽임 당할 죄거든요. 이건 고대 이집트에도 나름대로의 그런 시스템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욕망이 좌절되니까
그 자기가 요셉을 흠모하고 요셉을 아주 탐했었던 마음이 증오심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어쭈 나를 감히 거절해? 그러면서 요셉을 향한 아주 극도의 증오심으로 바뀌어 가지고 이제 요셉을 죽이고자 한 거죠. 너 내가 어떻게 너를 맘대로 이렇게 할 수 없다면 너는 이제 죽일 거야. 오케이 잘 됐다. 너 옷이라도 벗어놓고 왔지. 그리고 감히 나를 거절해?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거 막 성경 공부하고 이러니까 그 기억이 나네요. 어떤 형제들이 요셉이 이 유혹을 뭐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안 예뻐서 요셉이 거절쉽게 한 거라고 뭐 그렇게 또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남자 형제들이 예전에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그런 적이 있는데 뭐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고요. 보디발의 아내가 하나도 안 예뻐서 요셉이 유혹을 거절하는 게 어렵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자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워낙 유명한 스토리다 보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너 나를 거절해? 그리고 너 나를 거절했으니까 너 어차피 내 거 될 수 없으면 죽여버리자. 왜냐하면 보디발 입장에선 지금 요셉 때문에 자기 집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부유해지고 있고 복을 받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이제 요셉을 나름대로 아끼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그냥 철없이 그냥 요셉만 탐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옷 벗어놓고 가자마자 이제 집안 사람들 들어오고 요셉은 도망친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디에 있었겠죠. 그럴 때 여기에서 집안에 있는 사람들 오니까 오자마자 야 요셉이란 저 어린 놈이 나를 갖다 저 히브리 여기에 보면은요 히브리 사람 그리고 히브리 종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렇게 요셉을 탐하다가 히브리 놈이 히브리 종놈이 히브리 노예가 감히 나를 건드렸어 막 하면서 사람들한테 막 꾸며가지고 루머를 퍼뜨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입장에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다 이야기를 했겠죠. 그 사람들이 요셉이 과연 그랬을까라고 믿은 사람도 있고 안 믿은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설마 요셉이 그랬겠어라고 하지만 본지도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봤을 때 요셉이 굉장히 어린 나이였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고 요셉이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는 집안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래 어린 놈이 지금 주인이 아주 총애해주고 주인이 아주 좀 좋은 자리 주고 이러니까 어린 놈이 철없어가지고 건방져졌네 이러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믿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처럼 무슨 녹취록 있고 CCTV 있고 증거를 다양하게 수집할 수 있는 시대가 얼마 전부터지 요즘에 얼마 안 됐지 예전만 해도 증거라는 게 참 힘든데 일단 너무나 확실한 증거 물품이 있네요. 어디 옷을 벗어놓고 가요. 그렇죠? 옷이라는 증거 물품이 있고 또 바로 그 사건이 있자마자 막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를 해놔서 동의를 얻으면 그 사람들이 또 증언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이랑 증거가 갖춰지면 바로 그냥 죽이는 건 일도 아니고 사실 이런 증인하고 증거가 없다 해도 그냥 남편한테 이야기해서 죽여도 누가 간섭을 하겠어요. 히브리 종을 한 명 죽였다 그래서 누가 신경이나 쓰겠냐고요. 참 악랄하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일부러 이렇게 루머를 퍼뜨려가지고 자기를 굉장히 정당한 합리화시키는 작업을 일단 먼저 해놔요. 이건 요셉 죽이겠다라는 거죠. 무조건 죽임당하는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강간 미수범이 된 거예요.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요셉이 성실하고 신실하게 일만 하다가 이 아줌마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에 그냥 거절했다가 지금 죽음의 위협까지 죽음의 그 위험 앞에 딱 놓이게 된 거죠. 16절부터 18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8절 시작.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나이다. 옷을 잘 보관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요셉 죽이기로 작정했다라는 그거 이야기죠. 그러면서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그러면서 당신이 데려온 그 히브리 종놈 있죠. 여기서 히브리 노예라고까지 표현해요. 이거는요 여러분 그전에는 요셉을 탐하다가 히브리 놈이 히브리 종놈이 이제 막 이렇게까지 나오는 건 여러분 이건 존경의 말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을 이렇게 높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경멸하고 증오하는 걸로 부르는 거예요. 이름도 안 부르고요. 히브리 노예놈이 나한테 지금 이렇게 몹쓸 짓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옷 벗어놓고 이렇게 갔네요. 강간 미수에 그쳤다고 막 이렇게 보디발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 그 경멸로 이 요셉을 하면서 악랄하게 이제 죽이고자 하는 거죠. 참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또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내가 막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당황해가지고 옷 이렇게 벗어놓고 나갔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듯하게 연기력 좋게 꾸미면은 어떤 사람이 솔직히 보디발의 입장에서 이제 요셉을 왜 안 죽였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지만
여기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죠. 보디발은 자기 아내의 말을 온전히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렇다고 내 아내가 요셉이라는 어린 청년을 오히려 이렇게 덮치려고 했었다는 것까지는 보디발이 생각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내 와이프가 그랬다고 자기 아내 말을 믿겠지 그 히브리 종 말을 믿겠냐고요. 아무리 뭐 요셉이 잘생기고 꽃미남이고 뭐하고 하더라도요. 와, 그리고 장군이 뭐 보통이에요?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을 아무나 시켰겠어요? 여러분 이거 보니까 보디발이 얼마나 노했는지 19절 20절, 하지만 죽이진 않네요. 19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당신이 데리고 온 그 히브리 종놈이 나를 건드렸습니다라고 하니까 보디발이 심히 노했더라. 매우 화가 났더라. 보디발 아내의 말을 그대로 믿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100% 믿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요셉이라는 자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이 너무 잘 되니까 좋아가지고 일도 맡기고 이러니까 이 어린 놈이 또 사고를 쳤나 보네, 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혹시 그랬을까라는 약간의 의심의 마음을 품었을 수도 있고요. 참 그래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죽이지는 않고 이제 감옥에 가두게 되잖아요. 왕의 친위대장이다 보니까 일반 잡범들이 아니라 왕과 관련된 죄를 지은 특별한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 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거예요. 보디발이 그 감옥까지도 관리했던 거예요. 지금 같으면 교도소 따로 있고 뭐하고 하겠지만 이거는 특별히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 왕과 관련된 이런 그 죄수들은 특별히 보디발이 이렇게 관리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감옥에 그냥 넣어 둔 거죠. 죽이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노예라서 죽이는 건 일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 고대 이집트의 이 제도를 보면은요, 법제도를 보면은요, 일단 그렇게 부정한 간음죄를 지으면, 성적인 어떤 이런 타락한 범죄를 지으면은요, 일반 자유를 가지고 있는 평민들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고대 때도 이런 성적인 죄 지으면 지금보다 오히려 더 단호하게 했던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에는 막 그렇게 음란하게 간음죄 졌다고 뭐 감옥도 이제는 안 가고 그냥 뭐 위자료 좀 물어주고 말고 이러지. 근데 예전에는 우리나라 문화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로도 성적인 죄를 지면 걸리면 사형인 거예요. 꼭 그게 막 성경에서 막 그 죄 짓지 말라고 나온 게 아니라 더 어떻게 보면 가혹한 이런 죄인데, 강간을 범하려고 했던 것도 당연히 사형죄지만 강간 미수도 똑같이 이것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라는 거. 그러니까 요셉을 안 죽인 게 사실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보디발이 왜 죽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드는 거죠. 일단 여기에서 이제 궁금한 거, 요셉은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보면 여러분 요셉이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죽임 당할 거라는 걸 몰랐겠어요? 이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몰렸다, 거짓 모함으로 거짓말로 꾸며낸 그 루머에 내가 당했다라는 거 알면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오늘 여기에서 요셉의 행동과 뭐 이런 걸 좀 유심히 한번 보셔야 돼요. 요셉은요, 일단 옷을 벗어두고 피했고요. 피했다가 여러분 주인이 왔을 때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라 그러면서 막 하소연하면서 저기 당신의 그 주인님의 아내가 저를 이렇게 오히려 덮치려고 한 겁니다 막 이러면서 변명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저 억울합니다 하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럽니까 라고 하면서 보통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대처 아닐까요? 근데 요셉이 지금 그런 대처를 해요? 안 해요.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지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저도 사실 이게, 아니 요셉이 남자고 이해도 안 되고 주인님 이랬다가 그래가지고 하려다 얼마든지 자기 입장에서는 내가 변명을 잘하고 내가 변호를 내 스스로 잘하면 벗어날 길이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요셉은 여기서 침묵하고 있잖아요. 보디발이 왜 안 죽였는지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요셉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억울해서 자기를 막 변호하고 싶었을 거예요. 변명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침묵했고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지혜로운 일이 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 주인집의 아내가 나를 덮치려고 했다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그게 주인에게 이해가 어느 정도 된다 한들, 그렇다고 요셉은 무사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면 내 아내가 너를 강간하려고 했구나, 어이구 내 아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랬겠어요?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거죠. 요셉은 이미 그런 생각까지 있고 내가 여기서 변명하고 변호해봤자 소용없다라는 거 알아서
침묵으로 일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침묵은 내 죄를 어떻게 보면 인정하는 거 비슷하게 되니까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요셉이 여기서 침묵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위험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또한 한편으로는 드는 거죠. 참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죽이지는 않고 감옥에 가두는데, 이것도 좀 궁금한 거죠. 그럼 왜 자기 아내를 건드리는 젊은 친구를 왜 즉각적으로 죽이지 않았을까? 그 자리에서 허리에 있는 칼 빼가지고 죽여도 그냥 그만인데 죽이지 않았다는 거, 여러 가지 추측은 할 수 있겠어요. 아마도 보디발은요, 이거 요셉의 말을 믿지 않았다 믿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요, 보디발이 요셉을 봤을 때 요셉이 우리 집에 들어온 뒤로 잘 됐잖아요. 잘 되다 보니까 이 친구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건 보디발도 알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화는 나지만 어떤 상황이 되었던지 간에 화가 나요. 요셉이 진짜 자기 아내를 덮치려고 했어도 화가 날 거고, 내 아내가 요셉을 그렇게 했을 거라도 화가 나고, 양쪽으로 다 그랬겠죠. 믿으나 안 믿으나.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저 히브리 종이 우리 집에 들어온 뒤로 지금 우리 집이 너무 잘 되고 있거든요. 재산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모든 일이 잘 되다 보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마치 자기에게 부적 같은 존재처럼 다가왔을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 쟤를 죽이는 것보다 그냥 일단 살려가지고 감옥에 놔두면 그래도 저 친구가 끌고 온 이런 복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어지지 않을까? 죽여버리면 왠지 그게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본능적으로 들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랬기 때문에 요셉을 즉각적으로 죽이지 않고 그냥 자기 감옥에 가두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요셉이 워낙 충직하고 신실했기 때문에 아마도 좀 죽이는 게 아깝다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했었을 수도 있겠죠. 보통 그냥 다른 장군 같으면 그 종 죽이는 거야 일도 아니겠지만.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들을 해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살려주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죠. 이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보디발이 요셉에게 칼질이라도 했으면 그냥 바로 죽임 당하는 건데, 보디발이 요셉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보는 게 가장 맞는 거죠. 이건 그냥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지, 어떻게 보면 다른 설명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너무나 곤란한 일을 당했는데, 이게 단순한 곤란한 일이에요?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죽을 정도까지의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요셉과 함께 해주시고 강력하게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셨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요셉이 안 그래도 형들한테 배반당해가지고 지금 노예로 끌려왔는데, 여러분 이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비정해요? 그냥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은 그런 게 조금 줄어들었다고 그래도 지금도 우리도 억울한 일 많이 당하겠지만, 우리가 과거에부터 살아왔었던 사람들 보자고요. 요셉같이 이런 비슷한 식으로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억울하게 죽음 당한 사람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문화권을 뛰어넘어서 얼마나 많을까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옛날에 신분제도다 보니까 억울하게 죽임 당한 사람 얼마나 많았겠어요. 조선시대 때 양반이 노비들 하고 할 때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죽여놓고 그냥 모른 척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이 땅에도 많이 일어났겠냐고요. 우리 문화권에도요. 이게 얼마나 인간이 더러운 죄인인지를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요, 요셉이 그 정도로 하나님을 또 신뢰하고, 물론 그랬지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함께 해주셔서 죽임은 당하지 않았지만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요, 여러분 감옥에 하루 이틀 갇혀 있는 것도 아니에요. 17살에 와가지고요 30살에서야 이제 바로왕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13년을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면서,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라 13년 동안, 그리고 감옥도 요즘 교도소처럼 막 이래요. 얼마나 열악했겠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비참한 삶이냐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게 하세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고 의로운 요셉인데도 왜 이렇게 어려움고 억울한 일 당하게 하시죠? 하나님 이것 좀 미리미리 막아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서 이 어려움 자체가 자동적으로 다 피해가지는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고난과 억울한 일이 우리의 삶에서도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늘 꽃길만 걸을 거야,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억울하고 원통하고 힘든 일을 경험할 수 있고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1, 2년도 아니라 요셉도 10몇 년을 이제 견뎌내야만 했던 이 시간인 거죠. 21절부터 23절 끝까지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21절부터 23절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참 비참하기는 한데 감옥에 여러분 지금 형들한테 배반당해가지고 노예 팔려온 것도 기가 막힌데 여기에서 또 어떤 여인이 자기 건드리려고 그래서 억울하게 또 이렇게 감옥까지 들어오게 됐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요셉과 함께 하셨고요. 이 기간이 요셉에게 필요했었다라고도 전해지는데 간수장의 마음들도 움직이셨는지, 그러니까 요셉은 누가 봐도 스페셜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간수장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셔서 자기가 보니까 이 친구한테 자기 일들 다 맡기면 자기보다 일 더 잘할 것 같거든요. 모든 사무적인 일들 맡기면서 그래 봤자 감옥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걸 분명히 전해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래도 감옥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버텨나갈 수 있었던 거죠. 쉽지 않은, 요셉에게도 하루하루가 쉽지 않은 삶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꿋꿋이 버텨나가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함께 하셨다. 여러분 이거를요,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평가를 해요. 요셉의 이 삶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후에 이게 평가를 해놓고 이게 풀어낸 게 있거든요. 왜 요셉이 이런 일을 당했나?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볼까요?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세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있었다. 형들이 은 20에 팔아가지고 그때도 묶여가지고 요셉이 저 끌려갈 때도 비참하게 묶여가지고 끌려갔겠지만 가서도 좀 편안한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억울한 일 모함을 거짓 모함으로 완전히 그냥 무슨 강간 미수범이 돼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됐네요. 그래가지고 또 쇠사슬에 묶이게 됐네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현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요셉이 끼니 걱정하면서 막 거칠게 어린 시절부터 사는 게 아니라요. 너무나 부잣집의 아들로서 곱게 자랐었던 17살까지 너무 곱게 자랐다가 지금 갑자기 날벼락을 맞아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뀌었으니까 그 느껴지는 이 극심한 어떤 무게감이 얼마나 더 컸을까요? 그 비참함이 얼마나 더 컸을까요? 곱게 자란 자가 이런 일 당하면 더 힘들 거라는 거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요셉도 똑같은 사람인데요. 어떻게 안 힘들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 속에서의 그 두려움과 이런 근심 걱정들이 왜 없었겠냐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나와요? 시편 기자는 이걸 어떻게 평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는 기간이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온실 속의 화초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요즘 친구들 보면은 막 그 부모가 자식한테 내 자식 기죽이면 안 된다, 뭐 자존감이 어떻다 이래가지고 오냐오냐만 이렇게 키워주면 굉장히 더 잘 자라고 사랑 많이 받아가지고 아름답게 자라요? 아니면은 부모가 자식 사랑해줘가지고 잘 자라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 수준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너무 곱게만 자라가지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워졌다 그러면 사실이요, 자기 자식을 그렇게 이렇게 어느 정도 독립심 없게 이렇게 부모가 다 해준다라는 게 자식을 망치는 길이라는 거 우리 웬만한 부모들이나 다 알 수 있잖아요. 감히 뭐 선생님이 뭐라 그래, 뭐 목사님이 뭐라 그래, 뭐 부모님이 뭐라 그래,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만약 지금 아이들을 그렇게 키운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인생이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될지 조그만한 위기와 힘든 일만 있어도 그냥 쓰러져 버리지 않을까요? 요셉은요 솔직히 철이 없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리고요 요셉은 여기에서 지금 보디발의 집도 관리를 했지만 감옥에서도 나름대로 관리자로서의 역할들을 했고요. 왜요? 뒤에 애굽의 총리로서 모든 나라의 이런 살림살이를 다 도맡아서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을 히브리 지역에 있는 자기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큰 한 가족이 거대한 한 민족이 되기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요셉이 해야 돼요. 요셉은요 곱게만 자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겪었는데 이 시련이 좀 세긴 하죠. 이런 일을 노예로 팔려오고 막 그 감옥에 갇히고 이래가지고 막 그 십몇 년을 살아가는 게 1년만 감옥에 있는다 그래도 쉽지 않을 텐데 이 긴 세월을 나이 30살 때까지 꼬박 버텨내야 되는 게 이제부터 이게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꽉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게 단련되는 기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는 이게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려움이 없으면은 너무 좋겠다라는데, 여러분 일부러 그래서 부모가 지혜로우면은요, 자식을 일부러 어려운 환경에다가 놔두고 자기 스스로 이겨나갈 힘도 어느 정도 기르고 면역력도 기르게 하는 게 지혜로운 부모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지혜로운 부모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도요, 요셉이 당했던 것처럼 억울하고 원통한 일 당할 수도 있고요, 또한 불가항력적인 힘든 일이 우리의 삶에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서 고난이 그냥 자동적으로 다 피해가진 않는데요,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서 고난이 안 온다라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잘못해서 겪는 어려움들 말고요, 그거 빼놓고라도요, 저도 예전에,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살다가 자꾸 안 좋은 일 벌어지거나 막 이렇게 막 갑자기 뭐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으면 저도 이런 착각을 할 때가 많았거든요. 하나님, 뭐 제가 뭐 또 잘못한 거 있어요? 막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죠.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해가지고 자꾸 이런 일이 벌어져요? 막 이런 생각 저도 할 때가 많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깨닫고, 아,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잘못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정말 이렇게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왜 나의 삶에 이렇게 시련을 주시나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기간이다. 왜요? 여러분, 그래서 억울하고 힘든 일 다가올 때요, 이게 내 잘못이라면, 내 잘못으로 내가 자업자득인 측면이라면 내가 회개하면 되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럼 쓸데없는 거짓 죄책감을 느끼지 말고요,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시면 돼요. 여러분이 어렵고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을 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더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강력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그거예요. 결국 막 나는 안 그랬습니다 막 이러면서, 저 여자가 나를 덮치려고 했습니다 이러면서 변명을 했다 한들 죽임 당했을 거고요, 오히려 침묵으로 일관해가지고요, 그냥 묵묵하게 이렇게 했을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키시는 기간이었고요, 그래도 그 기간도 쉽진 않았을 거예요. 거기에서 오직 나 그냥 하나님만 신뢰할래요, 내가 숫서가지고 뭐가 되질 않네요. 여러분, 사실이요, 불가항력적인 어려움 닥쳤을 때요, 막 발버둥 치려고 막 어디 늪에 빠졌을 때 막 발버둥 치면 더 깊이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것도 영적으로 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게요, 정말로 불가항력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때요, 그냥 여러분이 어찌할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 그러면요, 발버둥 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돼요. 그럼 피할 길을 내주신대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자꾸 뭐가 안 되는데 발버둥 치다가 더 일을 악화시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말고요,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로 억울하고 정말로 막 이래요, 그때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게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시기 때문에, 요셉은 다른 거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붙들고요, 그 안에서 또 은혜는 임했지만 힘들었지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신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삶 때문에 요셉이 균형을 잃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삶의 균형이 잘 맞춰질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게 해줘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맨날 자살률이 1위다 2위다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맨날 그런 뉴스들 보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살을 너무나 많이 하는 것도 있죠. 왜요? 우리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저도 그렇지만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모든 거 다 놔버리고 싶은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모든 거 다 놔버려야 되면 계속 자살해야 되게요? 계속 우리의 삶을 그냥 스스로 놔버리게요? 다 포기해버리고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요, 의인도 고난이 올 수가 있대요. 하지만 능히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가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의지하면요, 이건 제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일입니다, 나 죽이고 살리시는 거 하나님이 하실 거잖아요.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들은요, 그럼 이 또한 또 지나갈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죠. 어찌어찌 또 되겠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겁니다. 오직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지금 요셉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자신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자들은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요, 모든 걸 다 놔버려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 최악의 선택까지도 가게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이, 우리가 가진 소망이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온전히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요, 이렇게 극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목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단련이라는 측면에서도 우리의 삶에 때때로 어려움이 필요하대요. 너무 어렵지 않고 평탄하면은요, 어느 순간에 감사함도 없어지고 뭐도 없어지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들이 닥칠 때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소망을 잃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힘든 일이 다가오고 억울한 일이 있다라 그래서 쉽게 낙심하고 쓰러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능히 이겨나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잠언의 기자도 이걸 전해요. 의인과 악인이 뭐가 다르냐? 잠언 24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악인은 한 번 꺾이면 그냥 끝이에요. 악인의 순간적인 번영을 부러워하고 시기질투하지 말래요. 악인들은 다 사필귀정,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때가 되면 처리하실 거예요. 하지만 의인은요, 우리의 삶에 때때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어떤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 그래도요, 절대로 궁극적으로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는데요. 다시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거다. 주의 자녀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단련하는 과정일 뿐이지 절대로 쓰러지고 낙심하고 넘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5장 6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베드로도 전해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때,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선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렇게 다 쉬운 삶을 살아요? 꽃길만 걸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쉬웠어요. 모세는 광야 생활 40년이고요. 또 40년 동안 단련받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고난받았지만, 그렇다고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욥은요, 누구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도들은 다 나중에 복음 전하면서 순교하고 뭐하고 했잖아요.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마찬가지, 예레미야고 뭐고 막 두들겨 맞고 땅에 묻어가지고 죽임당할 위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지만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자동적으로 면제되는 게 아니라요, 고난이 아무리 온다 그래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대요.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최후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믿고요,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가 확보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미래의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소망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또 뭐 얼마, 우리의 이 짧은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믿음 없는 자들은 뭐, 그리고 믿음이 있다라고 해도 어느 순간에 인생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져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뭐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봤자 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사는 거잖아요. 끈이 너무너무나 헛되고 허무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전도서의 기자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계속 헛되다고 성경 한 책 내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실제로 그래요. 우리의 삶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를 바라보는 게 참 헛되고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하지만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은 이 삶이요,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 마지막 로마서 8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지고 주님을 신뢰해야 돼.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면서 요셉의 본을 따라, 그리고 고난을 받으셔가지고 우리에게 구원까지, 가장 극심하게 고난 받으시고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